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강한 그리스도인. 강한 그리스도인. 네, 이제 2022년이 시작된 지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네, 송경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주가 지나서 이제 한 달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네요.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분명히 세우셨을 텐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매해 하게 되는데 이것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올해는 한 가지 이루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교 제목처럼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강하다라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남자는 살아가면서 딱 3번 운다고 합니다. 3번. 첫 번째가 언제죠? 태어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을 낳을 때. 세 번째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딱 3번 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강하다고 하면 뭔가 좀 세야 할 것 같고 빈틈이 없어야 할 것 같고 완벽해가지고 실패란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강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었죠. 무언가를 완벽하게 하지 않으면 강하다는 단어를 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원수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실패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내고 어떠한 시행착오도 없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강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여기서 잠깐 강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단어적 의미를 함께 잠깐 살펴볼게요. 강하다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보통 이상으로 세다. 두 번째가 정도가 높고 굳세어 굴함이 없다. 세 번째가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거나 충분히 많다. 네 번째가 견디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강하다의 뜻에는 방금처럼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세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뜻은 네 번째 마지막에 등장하는 뜻이죠. 바로 견디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추위에 강하다. 그런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견디거나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뜻이겠죠.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이 진정한 강함이다라는 것. 우리가 아는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7전8기. 뭔지 잘 아시죠? 7.8기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난다는 뜻으로 여러 번 실패하여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고 분투하는 사람이나 그러한 정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뭐다? 7.8기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 이 7.8기야말로 진정한 강함의 표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7번 넘어졌다는 건 그만큼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 실수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척 슬픈 일입니다. 많은 아픔을 감내해야 되죠. 하지만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는 자다.
실패는 무언가를 하려고 시도한다면 당연하게 따라오고 겪게 되는 과정이 뭐죠? 시행착오, 실패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를 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실패를 7.8기로 극복한 사람으로 종종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함께 보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볼 사람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링컨은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단골로 등장하는 게티스버그의 연설문으로 유명하죠. 그 연설이 뭐죠? 국민을 위한 정치. 이게 게티스버그에서 말한 링컨의 연설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링컨은 남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당시 가장 큰 사회적인 이슈였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된 사람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오늘의 주제인 강함에 딱 들어맞는 사람입니다. 노예 제도를 아무도 없앨 거라 생각 못했는데 그것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없앴어요, 링컨이. 그런데 이 링컨은 무수한 실패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실패 영역을 잠깐 살펴보면 1832년에 실직을 하고 같은 해에 입법부 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을 하게 되고, 1833년 사업에 실패했고, 1835년 부인이 사망했고, 1836년 신경세계에 걸렸고, 1838년 의장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1843년 의회의 지명권을 상실했고, 1848년에 재지명권 역시 상실했고, 1854년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1856년 부통령 지명권을 상실했고, 1858년에 상원의원에 또다시 출마했으나 낙선하게 되었고, 그리고 1860년에 드디어 대통령에 당선하게 됐죠.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무수한 실패의 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링컨 대통령.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얘기죠.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이들에게 성공의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수많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그는 그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느냐?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무언가 잃을 게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잃을 것이 없으니 가슴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 역시 링컨 못지않게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티브 잡스가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언젠가 난 죽게 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명예나 명성이나 수고나 돈, 이렇게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그것들이 무너지는 게 실패라는 거. 그걸 경험하기 싫으니까 도전하지 않는 것이고, 해보지 않는 것이고, 무너지는 것이죠. 이제까지 이뤄놓았고 수고함으로 쌓아놓았던, 어쩌면 내가 살아온 인생을 증명하는 중요한 그것들을 잃어버리기 싫었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것을 잃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그것이 결국은 죽음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마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서의 기자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익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해왔던 내 발자취를 대표해 줄 수 있겠지만, 죽으면 어차피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갖고 갈 수 없다는 것.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나를 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이 땅에 이룬 것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천국에 쌓아왔던 것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벌어놓은 돈, 쌓아놓은 명예, 권력, 죽으면 다 헛것이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한 삶을 살았던 스티브 잡스조차도 인간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그러한 성경적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무언가를 잃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헛된 생각인데 무언가를 시도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스티브 잡스의 말은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실패한 그 자리에서 자신을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중에서 실패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해요. 그런데 실패한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쓰임받던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해 동일하게 징계를 받게 되죠. 먼저 사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먼저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죄를 짓게 됩니다. 뭐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돼요. 어떤 징계죠? 왕에서 내려오게 되는 징계죠.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왕이 된 사울의 입장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까지 이루었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치 죽음과 같이 느껴지는 징계였을 거예요. 나를 대표하고 나를 말해주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래요. 그것이 징계였어. 하지만 이 징계가 사울의 진짜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왕에서 내려오는 것뿐이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 누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사울은 실패한 인생이었나요? 바닥의 인생이었어요? 아니죠. 물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이 이야기를 듣고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거두지 않으세요. 왕의 자리는 어차피 언젠가는 내려올 자리이기 때문에 사울은 충분히 이 징계를 딛고 일어서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올라가면 다 내려오죠. 안 내려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왕위로 취임을 하면은 다 내려오게 돼 있죠. 천년만년 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사울은 징계를 딛고 일어서는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다른 방식으로 징계를 벗어나기 위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며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죠. 급기야 그는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 부상당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야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잘못을 범합니다. 다윗이 단순히 한두 가지만 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요. 그것도 큰 잘못.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빼앗은 것이죠. 이를 위해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요. 아내를 뺏기 위해.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를 지은 것이죠. 그냥 다윗이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에게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징계를 내리시며 가장 먼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데려가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들이 서로를 죽이고 아버지인 자신에게까지 칼을 들이밀고, 그래서 결국 도망다닌 신세가 돼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징계를 묵묵히 견딥니다. 자신에게 그 징계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수모를 당하게 되면 그 수모를 감당했고, 고통이 또 고난이 나에게 닥치면 그 고통과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모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 그곳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한 다윗은 맡기신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 가룟 유다와 시몬 베드로 역시 예수님께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먼저 유다를 보면 마가복음 14장 42절에서 46절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고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유다는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일을 돌이키고자 하였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유다는 자신의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떨까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72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죠. 유다처럼. 하지만 현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유다처럼. 마음속에 절망이 가득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유다처럼. 나중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러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잘못하면 유다처럼 베드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넘어져서 아주 엎드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유다와는 다르게 그 실패를 듣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힘은 과연 어디서 났을까요?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듣고 배 위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갑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미안함을 무릅쓰고 결단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먹을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난 잘못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베드로의 마음속에 짐을 덜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베드로가 충분히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이라는 안정감을 주십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 베드로가 나왔던 것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끄럽고 무안함을 무릅쓰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릅쓰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 못합니다. 더 못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마음속에 짐을 덜어주시고 또 충분히 예수님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안정감을 주십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베드로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안정감 때문이에요. 사랑이라는 안정감. 예수님께서 아직 나를 제자로 인정해 주시고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금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들을 다시 한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강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 야훼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강한 그리스도인이란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분명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실패가 두 번 다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치명적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넘어지긴 하지만 뭐라고 해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넘어지지만 엎드러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기 때문이에요. 시험 자체도 감당할 만한데 피할 길을 또 내어주셔서 우리가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은 마치 오뚜기와 똑같아요. 오뚜기 잘 아시죠? 오뚜기 이렇게 톡톡톡 치고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를 제거해버리면 오뚜기도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뭐죠? 쇠뭉치. 쇠뭉치가 오뚜기 가운데 밑에 아주 낮은 곳에 딱 잡고 있어가지고
중심을 낮게 잡아주고 있어요. 얘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100번 쓰러져도 100번 다시 일어납니다. 1000번 쓰러져도 1000번 다시 일어납니다. 무게중심을 잡고 있는 쇠뭉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쇠뭉치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쇠뭉치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버지의 사랑. 사랑으로 인한 안정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것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안정감이었어요. 우리 안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쇠뭉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안정감입니다. 그 안정감은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흘러나는 샘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과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지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도,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키우는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안정감 있게 받고 자란 자녀는 밖에서도 안정감 있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안정감 있게 받고 자라지 못하면 밖에서도 똑같습니다. 밖에서도 어떠한 작은 일에도 쉽게 흥미를 잃고 넘어지고 힘들어하죠.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해 줄 수가 있죠.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 자는 사랑을 내가 받는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바로바로 쓰러집니다.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 체험하셨나요? 아니면 가슴으로 체험하셨나요? 귀로만 들었나요? 아니면 눈으로 보고 내 마음 깊은 곳에 무게중심으로 그 사랑이 자리 잡고 있나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실패해도 개의치 않고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정말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안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의 마음속은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은 이런 나에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넘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언가를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는 안정감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구별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구별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내 삶의 가치관인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안정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내 삶의 가치관이라면 돈이 나의 안정감이고 명예가 나의 안정감이고 집 평수가 나의 안정감이고 좋은 직장이 내 안정감이고 좋은 대학교가 내 안정감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의 안정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 안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내 안에 무게중심이 잡혀서 어떠한 풍파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022년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임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 안에 안정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 삶의 가치관이 아버지께 향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가치가 내 삶의 안정감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평안이 나를 붙들고 또한 내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아버지의 이끄심이 내 삶의 안정감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풍파와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쓰러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서 많이 넘어지고 많이 엎어지고 많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 아픔과 어려움을 딛고 설 수 있는 용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